창세기 1장 1절을 합독하시고 시편 말씀은 화면 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 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딘지 알고 계시죠?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39편 13절 말씀 화면 보시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논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과 다시 인사할까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남은 겨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봄은 오고 있죠? 내일 모레가 입춘입니다. 올해는 참 입춘이 많이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2주 동안 영상기온이 아니라 계속 영하의 기온으로 있는 계절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자, 오늘부터 8주간 동안 내 인생의 주인 예수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낸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얼마나 존귀한지,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가치가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가와 문학가들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질문하지만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현재 나를 존재케 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주인과 상관없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만년에 쓴 전도서에서 인생을 잘 사는 길은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살려면 인생의 주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한다면 얼마나 낭패일까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 시대사주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은 없다. 네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죠. 듣기 아주 솔깃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데, 내가 신이라는데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망했듯이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망하게 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망하는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인간이 주인 되어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을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의무적으로 교회만 나왔다 가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만 할 뿐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었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결단하시면 여러분 삶에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가치혁명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인은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내놓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 그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과 귀가 또 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연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우주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랍니다. 코스모스. 들판에 피는 코스모스 꽃이 아니고 똑같은 말은 같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는 질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질서. 그래서 우주는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주가 질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우주는 폭발하고 말 겁니다. 고스란히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몹시 춥게 했던 겨울이 가고 포근한 봄이 오고 있는 것, 이게 우주의 질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지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지럽죠?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는데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데 그 속도가 얼마큼 되는 줄 아세요? 무려 1670km랍니다. 시속. 실감이 안 나시죠? 비행기의 평균 속도 여객기로 900에서 950km라고 합니다. 전투기는 2400km. 그 가운데 1500km면 얼마 빠른 속도입니다. 1600km면. 그렇게 빨리 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만약 지구가 자전을 멈춰버리면 태양을 받는 곳은 다 타버리고, 그리고 태양을 못 받는 곳은 엄청나게 춥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지구가 매일 자전하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1년에 한 번 태양을 돌죠. 그걸 우리는 공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전 속도가 얼마큼 빠른가? 자전보다 훨씬 빠릅니다. 시속 10만 7천 킬로. 감이 안 가죠? 저도 감이 안 가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보살핌 때문입니다. 그렇게 빨리 가도 어디 하나 부딪히는 게 없이 갈 정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지 않으면 일단 사계절이 없어요. 아주 상식적인 정보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번 돌면 도는 공전 주기는 365일 하고 5시간 48분이랍니다. 365일 플러스 5시간 48분이 남는 거예요. 이것을 4년 하면 24시간이 돼요. 4, 6에 24. 그래서 달력 2월 달에 28일이 3번 있다가 네 번째에는 29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지구가 정확하게 태양을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태양은 어떠한가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혹시 아십니까? 거리 얼마큼인지? 1억 4,960km. 실감이 안 가시죠? 저도 안 갑니다. 짐작이 안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만약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면 지구에 사는 사람은 얼어 죽게 되고 가까워지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리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또 태양은 엄청난 열과 빛을 발산하는데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랍니다. 그런데 태양 중심의 온도는 1,500만 도래요. 상상이 안 가시죠? 저도 상상이 안 갑니다. 이 뜨거운 태양의 온도를 누가 쟀을까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그냥 추론만 할 뿐이겠죠. 그런데 만약 태양의 온도가 해마다 1도씩만 낮아진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다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우주가 지탱하는데 태양이 얼만큼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힘이 지구가 시작된 이래 6천년 동안 태양이 똑같은 온도로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도저히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신비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우리는 누구의 솜씨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보다 훨씬 더 똑똑한 거예요. 자, 우주 전체 가운데 지구 하나만 보아도 얼마나 정교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지구 표면에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 있습니다. 이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수억 개, 수십억 개의 우주 파편물을 불태워서 지구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위로 10에서 50km 상공에는 오존층이 있죠. 들어보셨죠? 오존층? 파란 띠가 지금 오존층입니다. 그런데 이 오존층이 없으면 지구상의 생물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태양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이 살인적인 광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시력을 다 멀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또 화상을 입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존층이 그 해로운 광선을 모두 다 차단해 준다고 하는 거죠.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들 얼굴에 선팀 바르시잖아요. 선크림. 네, 그런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웬만하면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를 끼는 게 눈이 보호가 된다는 거죠. 제 안경이 변색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좀 더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그때까지 이 색이 빠지기 전까지는 왜 목사님은 주책맞게 실내에서도 선글라스 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변색이 아주 시간이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이후에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데 매번 교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변색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얼마 안 비싸요. 또 대기권에 있는 공기의 질소가 78%, 산소가 21%, 또 1%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황금 비율이다. 만약 산소의 비율이 21%에서 22%가 되어버린 나무들이 부딪히면 바로 불이 나버리게 되고 1%가 부족하면 호흡곤란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창조주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지구와 우주가 이 정도로 완벽하게 움직이려면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주와 천체와 그리고 사람의 인체만 보아도 너무나 정밀하고 너무나 정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연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것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 알아서 돌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성경은 그 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뭐란 얘기예요?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어 아시죠? 연어. 연어는 태어나면 먼 바다로 나가서 일생을 살다가 다시 모천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어의 기소 본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 안에 시계와 나침판을 담아 두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동물에게 이런 기소 본능을 갖게 하신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만드실 때 각종 동물에게 각기 다른 특별한 능력과 본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동물마다 다 체온이 다르잖아요. 사람의 온도가 36.5도입니다. 젖소는 38.6도, 양은 39.1도, 돼지는 39.2도, 닭은 41.7도입니다. 온도가 다르죠. 그래서 닭은 모래를 먹어도 삭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래를 먹으면 힘들지만 닭은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동물들은 정해진 이 체온을 벗어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체온증이라든지 아니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막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온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의 생태계를 보면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연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파괴되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회복의 능력이 있잖아요. 스스로 뭐 피가 나면 그쪽에서 또 나와서 응고되어서 제 살이 오르게 하고 다 이렇게 회복되는 능력을 담아두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자연을 움직이는 어떤 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온 우주 만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문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작품인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묻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문이 있죠. 지문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줄 아세요? 물건을 잡을 때 뭐 이렇게 뭐 범죄하는 걸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물건을 집을 때 지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지문이 같을 확률이 어느 정도면 640억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문이 같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동차 키가 맞을 확률이 얼마큼 되는 줄 아세요? 자동차 키, 여러분 자동차 갖고 계시죠? 그 키가 맞을 확률이 얼마큼 될까요?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는 20만 분의 1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확률이 어떤 모임에서는 우연하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배농교 사역할 때 어떤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차되어 있던 EF 소나타를 이동해 달라는 이렇게 통보를 해서 그분이 자동차를 이동을 했는데 내리고 보니까 자기 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똑같은 EF 소나타가 있었던 건데 그 키가 우연하게 맞았던 거예요. 두 분의 집사님 차가 똑같은 EF 흰색 똑같아요. 뭐만 달랐을까요? 번호판이 달랐어요. 근데 자기 차인 줄 알고 시동 걸어서 옮겼는데 그 옆에 자기 차가 있었던 것. 그 키가 맞았던 거죠. 키만 맞은 게 아니라 차도 똑같았던 거. 그러니까 헷갈렸던 거죠. 예, 자동차는 우연하게 맞을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인간의 지문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전 정보가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한 명의 지문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롭죠. 그럼 사람을 이렇게 다 다르게 또 신비하게 창조하신 분이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허공에다가 집을 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같이 합독하죠.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은 너무나 위대하고 광활합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작품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몸을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작은 우주다라고. 사람은 적게는 37조 개에서 많게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이 세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죽고 있고 또다시 만들어지는 것에서 반복해서 37조 개에서 100개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약 15만 개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비행기는 더 복잡해서 약 300만 개, 더 큰 거는 약 600만 개의 그 조립품을 부품으로 조립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기계는 정말 정밀할수록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가게 되지만 사람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위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인체의 신비 한번 볼까요?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남자만 보이기만 이렇게 여자도 같이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따왔는데 저 사람 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체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거는 혈관입니다. 혈관 사진. 다음 사진은 근육 사진입니다. 자, 여러 사람 몸 안에 있는 실핏줄의 길이가 얼만큼 되냐면, 우리 몸 안에 핏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구의 2바퀴 반을 돈답니다. 이 작은 몸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실핏줄을 깔아 놓으신 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작은 몸 안에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실핏줄이 깔려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람의 그 세포 안에는 DNA 정보량을 수치하면 약 750메가바이트. 이게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최대는 100조 개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정보량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얼만큼 사용하고 있나요? 근데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내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 이미 DNA 안에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는 반드시 입 위에 있어야 되는데 코가 거꾸로 뒤집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흘리는 땀, 비가 들어가면 생활을 못합니다. 눈의 구조는 어떠해야 되고, 피부색은 또 어떠해야 되고, 손톱이 손바닥에서 나면 안 되고 손끝에서 나야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DNA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도 어느 정도 컸다가 딱 멈춰야 되는 것도 다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손도 다 다르잖아요. 크기도. 그 사람에게 맞는 입혀져 있는 DNA 값에 맞게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은 분은 작게, 큰 분은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정밀하고 위대한 사람이 이 단세포인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황당한 얘기합니다. 진화론은 단세포가 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정교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자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저절로 좋아진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흑백 트리비가 10년이 되니까 칼라 TV 바뀌었더라. 이런 것들 믿으시겠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지금 진화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어디에선가는 진화되고 있는 중간 단계의 원숭이가 발견돼야 되는데 어디에서도 지금 그런 것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지혜를 모아도 파리 한 마리 만들지 못합니다. 모양은 파리처럼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돼서 양돌리를 만들고 인간 복제가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정작 사람의 피는 한 방울도 못 만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만큼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왜? 성경은 피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만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만해진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누가 사람을 더 빨리 만들 수 있겠냐 하고 도전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인간이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얘들아 네 거 써. 얘들아 네 거 써. 이게 아직도 안 가시나요? 근데 사람들은 흙마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어떻게 인체 신비 같은 거 이렇게 깨닫고 밝힐 수도 있지만 그 생명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은 그 피조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생명은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시편 36편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에드워드 쿤쿨린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은 인쇄소가 폭발해서 인쇄 활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대백과사전을 만들 확률과 같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인간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을 얘기하나요?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몸의 뼈나 근육이나 혈관, 그리고 조직이나 소화기관, 배설기관 등 모든 것들이 너무나 섬세해서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이것에 대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잡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아메바가 진화하여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교제하기 원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고 또 해를 보고 자연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분을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교만한 죄를 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떻게 오느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가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살게 될 것이죠. 제가 올해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것을 매 순간 내가 누리면서 확인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어제도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잠을 자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어떨까 했을 때 남과 싸울 일이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는데 제가 같이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래 싸워하지 않겠죠. 참아야지. 네, 참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꼭 가고 싶은데 가야 될까요? 그것이 좋은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 못 가게 막으시겠죠. 그렇게 한 번만 묻는다면, 내가 한 번만 하나님과 상의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조금만 더 질문한다면 나랑 부딪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는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8주간에 이 말씀을 하려고 마음먹는 게 어딨냐면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심에 있거든요. 여러분 삶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앞날이, 또 여러분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지금 이 시간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네 삶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8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인생의 혁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모시고 삶으로 인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축제가 되는 그런 삶이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창조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만의 참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